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귀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귀가 열리고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바로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를 잘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때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때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의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잊고 분별하고 대체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줄도 알아야 하고 읽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볼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자만이 이해를 해서 시대를 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고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해석을 해 주십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사건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해 주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미리 되어질 일들을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생활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고 싸움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은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짜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곧 주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너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올 준비를 해야지만 준비된 신부만이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더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래서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청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라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그 시간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때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으로 통해서 왜 자다가 깰 때라고 되었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카운트다운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툭툭툭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인생을 아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약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나는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은 것,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라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면서 전진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입니다. 지금은 완벽한 구원은 아니지만 완벽한 구원을 받으려면 미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와 과거는 다 잘했지만 미래가 안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길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꺼풀이 내려앉게 됩니다. 이처럼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잘할 수 있어. 그때까지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한 사람도 밤이 깊으면 죄악의 물들이 점점점 깊어져 가버리면 같이 따라서 졸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을 거라고 한다고 해도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것은 엄청난 위험한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라 하는 것은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깊이 잠들 위험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소수입니다.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혼란하게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런다고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갑니다. 나 한 사람이 깨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밤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위기의식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잠자는 자들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방탕합니다. 술 취합니다. 음란합니다. 호색합니다.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14절에서는 잠자는 자들이 하는 짓을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일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방탕이라는 말과 호색이라는 말을 보면 방탕이라는 말은 언어가 원래 그 유래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요.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가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챔피언이 된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밤새도록 먹고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다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이게 언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호색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색을 좋아한다. 색을 탐한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바뀌어 이 소리입니다. 원래 이 호색이라는 것은 언어가 철면피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부끄러운 얼굴빛이 나지 않는 이런 사람을 호색한다고 합니다. 이게 철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자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삶, 어둠에 사는 삶, 잠자는 삶, 육신의 일을 하는 삶,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히 이기주의자,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히 세상 중심적인 사람들, 내세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 중심이 안 되려면 여러분 누구의 중심이 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 말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하인은 주인이 가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로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신이 났던지 눈에 보이지 않자 놀고 마시고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종도를 아끼지 않고 때려버리고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잘 몰라서 주인 오실 때 그 주인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준비하고 주인이 언제 오실까? 오시면 바로 문을 열고 마중하러 가야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둘 종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고 한 종은 철저히 주인의 중심을 살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종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래서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자기 중심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중심을 포기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며 나의 큰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냐 하면요, 언제든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된다면 힘든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꼬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인생이 고달프지 않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을 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기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일이 될 것도 같으면서도 안 되고 열릴 것 같으면서도 닫히고 끝까지 풀리지 않고 결국 그곳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타락이 되어도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어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며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나 근신하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부의 옷으로 잘 단장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다만행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